성령 강림 후 둘째 주일 코로나19 시대 기도가 해답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 강림 후 두 번째 주일 우리가 맞이하면서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적인 성령 충만함, 은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코로나19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제는 이 코로나19라는 이런 그 감염병과 함께 살아야 돼요. 함께. 이것이 없어지지는 않는다고 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묵상했었어요. 지난주에 아마 설교 제목 기억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지난주 설교 제목은 오늘 이 기도라는 이 단어 대신에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이란 단어만 바꾸면 되죠. 한번 읽어볼게요. 코로나19 시대 시작. 코로나19 시대 성령 충만이 해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강조해드렸죠.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찬양하는 데에 열심을 내자. 찬양 우리가 부를 수는 없지만, 큰 소리로 부를 수는 없지만 많이 듣고, 그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런 말씀 제가 드렸습니다. 오늘은 기도입니다. 기도.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기도예요. 여러분 그렇죠?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코로나19 시대. 우리가 그냥 뭐 어렵다 힘들다 그러면 그냥 어려워지는 거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수록 이 입술에 이 능력을 우리가 믿고 힘들다 고통스럽다 어렵다 나는 안 돼 큰일 났어 이런 얘기보다는 잘 될 거야.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거야. 그래서 저는 이 시기가 바로 내 입술을 훈련하는 그런 시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이제는 부정적인 언어 완전히 퇴출시켜 버리시길 축원합니다. 없애버리세요. 이게 훈련이에요. 훈련. 아니 몸이 아프고 힘들 때 그냥 아프다 고통스럽다 인상 쓰고 있으면 더 힘들어요. 더 아파요. 그죠? 그러나 보십시오. 몸이 힘들고 아파도 웃으려고 노력하고 웃음 치료라는 게 있잖아요. 한번 웃을 때마다 이 치료제, 항암 효과 뭐 이런 뭐 면역력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죠. 그래가지고 웃을 때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고난이 올 때 인상 써라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어떤 어려움이 올 때 힘들고 고통스럽다를 외쳐라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오직 긍정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라 이런 말씀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믿음으로 사십시오. 믿음. 긍정의 언어로 사십시오.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고 사십시오. 그럴 때에 여러분 우리 가정을 위협하니 코로나19의 두려움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을 힘들게 하는 코로나19의 모든 문제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선언할 때에 떠나가는 역사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입술을 통해서 긍정을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실까?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 물론 내가 선포하는 것 같죠? 내가 믿음을 선포하는 것 같아요. 그래 여러분 그 믿음의 근원적인 힘, 그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고난 중에도 감사를 고백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그분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그리 바로 성령님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우리는 믿음을 선언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그냥 선포한 어떤 긍정의 그 입술은 그냥 허풍일 수 있어요. 허풍. 그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으로 선언한 긍정은 그것이 믿음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신 사도 바울의 그런 말씀처럼 내 안에 성령 충만할 때 내 입술도 긍정을 선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은 코로나19 시대 시리즈 두 번째 설교입니다. 제가 이번에 알았어요. 그 유튜브에 업로드할 때 코로나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사용할 수 있는 유튜브 채널은 있어요. 뭐냐면 비영리 목적. 근데 제 설교는 다
아무리 클릭을 많이 해도 저한테 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비영리예요, 비영리. 그래서 코로나 19라는 단어를 마음 놓고 사용할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것 같아요. 지금은 코로나19 시대입니다. 예. 유튜버들이 코로나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없어요. 영리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은요. 왜냐하면 그만큼 사람들이 관심 갖고 코로나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제 코로나19라는 이 단어를 우리는 앞으로 계속 가지고 가야 됩니다. 이 코로나19 시대.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예, 저는 두 번째 시간, 지난주는 성령 충만이다. 오늘은 이렇게 다시 한번 해볼게요. 코로나19 시대. 시작. 코로나19 시대 기도가 해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코로나19 시대의 해답은 기도예요. 예, 다른 것이 없습니다. 제가 손소독제도 이렇게 성전 건축을 위해서 판매하고, 물론 손소독제 우선에 묻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마스크 써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럼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강조해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이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해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방역을 철저히 하고 아무리 마스크를 쓰고 아무리 우리가 거리를 두고 살아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다면 모든 것이 말짱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그죠? 파수꾼의 경성함, 파수꾼의 지킴이, 파수꾼의 그런 수고가 허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갈망할 수 있는 그 도구, 그것은 뭡니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베드로가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 베드로가 기도하는 내용에 묵상하는데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나 큰 거예요. 아, 바로 이거구나.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 오늘 본문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예, 아멘. 자,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가르쳐드리고 또 강조해드리는 내용이 있죠. 여러분, 성경에서 몇 시 이렇게 나오면 몇을 더하라고요? 숫자? 3이요? 예. 예, 6입니다. 6. 예. 그러니까 맨날 우리가 가르쳐 드려야 돼요. 그죠? 자, 6입니다. 6. 6을 더하시면 돼요. 6. 6. 그러면 6시니까 몇 시예요? 12시, 12시. 12시. 그러니까 난 12시입니다. 난 12시. 되게 간단하죠? 6만 더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 12시. 12시에 주로 뭐 하죠? 우리가? 예. 낮잠이요? 밥도 안 드시고 점심도 안 드시고 주무시는구나. 예. 저는 밥을 먹습니다. 12시에. 12시에. 예, 밥을 먹잖아요. 밥. 물론 낮잠도 자죠. 근데 밥 먹고 주무시지 않나요? 그죠?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묵상을 한번 해봤어요. 뭐냐면 12시에 베드로가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뭔가 저에게 주는 그런 적용점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밥을 먹는 시간에 베드로는 기도를 했다. 점심을 먹는 시간에 기도를 했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더라고요. 같이 한번 고백하면서 읽어볼게요. 예, 시작. 기도는 밥을 먹듯이 하는 것이다. 밥을 먹어야 내가 살 수 있듯이 나도 기도해야 살 수 있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기도는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예, 이게 그냥 막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런 거예요. 기도는 밥을 먹듯이 하는 겁니다. 마치 내가 아침을 먹듯이, 점심을 먹듯이, 저녁을 먹듯이, 그죠? 밥을 안 먹으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못 견디잖아요. 그죠? 한 끼 굶으시지만 두 끼부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세 끼 쉽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밥을 항상 먹어요. 언제든지 밥을 먹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번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나는 나 자신을 생각할 때 나는 이 육신의 밥이 중요한가 아니면 영혼의 밥이 중요한가?
나에게. 그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새벽 예배 이번 주는 쉬었지만 이제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새벽 예배 드리면 제가 아침은 굉장히 간단히 먹습니다. 간단히 뭐 견과류라든지 뭐 야채라든지 과일 뭐 이런 거 그런 거 그냥 먹고 끝내요. 아침 많이 제가 못 먹어요. 그래서 아침에 그렇게 간단하게 먹고 이제 업무를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오전에 제일 잘 되는 그 시간이 이제 설교를 쓰는 시간이에요. 다음날 새벽 예배 설교, 뭐 수요 예배, 줄 예배, 초안 잡고. 그 이제 씁니다. 그럼 머리를 쓰요, 머리. 기도하면서 그렇게 오전 내내 설교를 쓰다 보면 이제 곧 12시가 돼요. 근데 제가 항상 아침에 그렇게 간단하게 먹으니까 점심이 배가 많이 고파요. 항상 이 앞에 동그란 시계가 있습니다. 모양실에 빨간 동그란 시계. 항상 쳐다봐요. 12시가 됐나? 항상. 예, 항상 쳐다봐. 막 설교 준비하다가 딱 쳐다봐요. 12시가 됐나? 그러면 11시 정도 됐어요. 그럼 또 막 설교 또 쳐다봅니다. 근데 제가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 자신 한번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냐면 나에게 육신의 이 밥이 중요한가? 아니면 영혼의 밥이 중요한가? 설교 준비하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배고프면 무슨 일 있어도 밥 먹잖아요. 그죠? 오늘 이제 1부지만 2부 예배 드리고 나서 다 밥 식사하러 가세요. 그죠? 밥을 먹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도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우리 자신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밥을 먹듯이 기도해야 되는데, 밥을 먹듯이. 그죠? 여러분, 밥을 먹어야 기운을 내고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밥 안 먹으면 어떻게 우리가 삽니까? 그죠? 밥심으로 사는 거잖아요. 코로나19 시대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밥 잘 먹어야 면역도 좋고요. 음식 잘 드셔야 돼요. 그래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더 중요한 영혼의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영혼의 양식. 기도하지 않으면 이겨낼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기운 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기운이 날 수 있는 그것은 뭡니까? 밥을 먹듯이 기도해야 내가 기운 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때요? 기도 안 해도 기운이 팔팔 넘쳐서, 그죠? 예, 기도 안 해도 그냥 막 기운 팔팔 넘쳐서, 서로 막 해대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밥심이 아니라 기도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밥 먹듯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 밥 먹듯이. 요즘 제가 저녁에 이렇게 가끔씩 음식을 해주는데, 원래 우리 박하은이가 음식을 하기로 아이폰 11을 사주면서 계약을 했는데, 점점점 이게 점점 효과가 떨어지더니 어느 순간엔 제가 주방에 서서 밥까지 해주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가끔씩 이제 밥을 해줘요. 밥도 해주고 음식도 해주고 하면 저희 하은이가 기분이 좋아진대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아빠 왜 이렇게 기분이 좋아지는지 모르겠어요. 예.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진답니다. 여러분도 그러세요? 예. 자,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육신의 밥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진다. 영혼의 밥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집니까? 예.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거잖아요. 육신의 밥을 먹어도 우리는 기분이 좋아지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의 밥을 먹을 때, 그것이 바로 기도예요, 기도. 기도할 때 기분이 좋아집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코로나19 시대에 정말 중요한 것은 기도인 것 같아요. 이 코로나19 시대에 우리가 뭐, 얼마나 항상 생각하면 불안하고, 그죠? 자녀들 학교 보내기도 불안하고, 직장에 가기도 불안하고, 뭐 어디 가기도 불안하고, 신방 가는 것도 불안하고, 병원 신방 가는 것도 불안하고, 다 불안해요. 다 불안해. 그럼 불안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면역력 떨어지는 거죠. 면역력 떨어지니까 짜증나는 거죠. 힘들죠. 고통스럽죠. 여러분,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기도예요. 기도할 때 기분이 좋아지고, 그래서 기도할 때 면역력이 좋아지고, 그래서 기도할 때 코로나19도 우리는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이 있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기도할 때 천군 천사들이 내 곁에 오는 거예요. 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보시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기도할 때에 주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무시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때때로 간식도 먹잖아요. 그렇듯이 밥만 먹고 살지는 않듯이 밥 먹었으면
이제 우리가 정규 기도회를 우리가 잘 못하잖아요. 요즘은 금요 기도회도 못하고, 그죠? 이제 다행히 다음 주부터 새벽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새벽 기도나 금요 기도회나 어떤 뭐 기도 모임이나 이것은 뭘까요? 이건 밥이에요, 밥. 예, 밥. 그러면 간식은 뭘까요? 간식. 간식은 무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무시로. 주머니에 견과류 뭐 이런 거 땅콩 넣어놨다가 먹듯이, 예,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는 거. 여러분, 기도할 때에 코로나19의 모든 상황, 어려움들 극복해 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음 구절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예, 다음 구절 시작. 똑같은 말씀 다시 한번 보기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12시더라. 예, 자, 제가 고쳤습니다. 제 6시 그러면 좀 마음에 와닿지 않아서 12시 정오더라. 12시 정오. 이번 주 굉장히 더웠어요. 그죠? 더웠어요. 이번 주에 제가 보니까 30도더라고요. 30도. 깜짝 놀랐어요. 처음으로 제가 에어컨을 켠 것 같아요. 목양실에. 너무 더워서. 웬만하면 제가 에어컨 안 켜는데 너무너무 덥더라고요. 저희 성마리아 사모랑 이번 주에 너무 더워가지고 병방시장에 냉콩국수 먹으러 갔었습니다. 그래서 차에 시동을 딱 걸었는데 차에 보면 그 몇 도인지 나오잖아요. 31도. 와, 깜짝 놀랐어요. 31도였습니다. 얼마나 더운지. 근데 그때 정확히 시간을 보니까 12시더라고요. 12시. 근데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내용 우리가 깊이 한번 묵상해 봐야 되겠다. 여러분, 고대근동 지방, 우리나라하고는 상대가 안 됩니다. 상대가 안 돼요. 이 고대근동, 이 이스라엘 땅은요, 이 시기, 지금은 뭐 온난화로 더 더울 것 같아요. 근데 이때 뭐 주석을 읽어보면, 성경 배경 주석이나 보면요, 12시가 되면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 고대근동 지방은 보통 35도, 보통. 예. 그리고 진짜 뜨거울 때 있죠. 그때는 40도에 육박합니다. 40도. 여러분 40도 경험해 보셨어요? 40도? 저는 경험을 못 해봤어요. 40도가 과연 어떤 느낌일까? 그래서 이 12시에서 1시나 2시까지는 이 고대근동 지방의 사람들은 절대 일을 못 한답니다. 일을 못 한대요. 왜냐하면 일하러 갔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예. 30도에서 40도를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서 일해 보세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얘기, 그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의 여인 이야기 아시죠? 그 우물가의 여인이 언제 물 들어왔어요? 이 시간에요, 이 시간. 이 시간에 물 들어왔어요. 왜? 그 시간에는 사람이 없어요. 다 자. 예, 밥 먹고 자는 시간이에요. 예전에 제가 미국에서 있었을 때 선교 목사로 한참 그 북중미, 남미 이 지역 계속 선교 다녔을 때 그 파라과이, 뭐 이런 온두라스, 뭐 이런 지역 있죠. 북중미. 이런 데 가면은 사람들이 12시에서 한 2시 사이는요, 일을 안 합니다. 그리고 이 일하는 이 속도가 굉장히 느려요. 예, 제가 지난주에도 그 보여드렸잖아요. 선교지에 가서 교회 짓는 그 모습 보여드렸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 사람들 정말 게으르다. 그죠? 게으르다. 이렇게 생각하죠? 게으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게으른 게 아니라 이 나라 사람들은 그 시간에 일했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고 쉬는 거예요. 느릿느릿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면 어떻습니까? 빨리, 그죠?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면 안 된다고. 예. 이 지역에서 우리 한국 사람처럼 일했다가는 다 죽는데요. 절대 그렇게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근데 어때? 우리 선교팀은 한국에 피가 흐르지 않아요. 그 가면은 막 빨리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3달에 짓는 거를 거의 한 달이면 다 져버려요. 그래서 우리 그 선교팀에서도 강행군 하는 거예요. 강행군. 그래서 그 몇 교회를 저들었었습니다. 그렇게 몇 교회를 짓는데 저희 선교팀에 아주 일 잘하는 집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등치도 좋으시고 키가 막 180. 이분이 운동선수 출신이라 건장한 분이죠. 아주 도맡아서 하시는 분이에요. 이 사역을. 근데 이분이 갑자기 못질하다가 푹 쓰러지셨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침까지 그렇게 건강하셨던 분이 아침에도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밥도 2그릇씩 드시고 근데 점심에 점심 먹기 전에 푹 쓰러져 깜짝 놀랐어요. 다 깜짝 놀라가지고 가서 보니까 성교사님이 바로 열사병 이거 열사병이다. 바로 병원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열사병이라 이거 큰일 난다 이거 죽을 수도 있다 사람이. 오전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갑자기 이렇게 푹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거의 일주일 동안 링겔 맞았어요. 우리 선교팀 이제 집 다 짓고 갈 때까지 계속 병원에 누워 계셨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야, 이거 진짜 위험한 거구나. 그래서 그렇게 더운 나라 분들 게으르다고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게 안 그러면 죽습니다. 그렇게 이래. 우리나라는 날씨가 그죠? 사계절 있고 하지만 여기는 그냥 계속 뜨거워요, 계속. 그래서 보세요. 이 당시에 12시에 되면은 모두가 다 밥 먹고 쉬는 시간이에요. 예. 거의 한 2시, 3시까지 그냥 잡니다. 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12시에 어디로 갔습니까? 어디로 갔어요? 옥상에, 지붕에, 옥상에 뭐 하러 갔습니까? 기도하러 갔다는 거예요. 옥상에 기도하러 갔다. 그 뜨거운 시간에. 아무도, 일하지 않고, 아무도 뭔가를 하지 않는 그 시간에, 예. 잠을 자는 장소. 옥상이 이제 잠을 자는 장소거든요. 저는 이 부분을 통해서 두 번째 귀한 메시지를 발견했어요. 바로 이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예, 시작. 기도는 가장 힘든 시간에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기도는 언제 하는 거라고요? 가장 힘든 시간에 하는 게 기도예요. 편한 시간에 시간이 나서 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내가 시간을 내야 되는 것이고 힘들어도 하는 것이에요. 힘든 시간, 가장 힘든 시간. 그래서 제가 묵상해 봤어요. 우리의 인생에 가장 힘든 시기는 언제일까? 여러분 지금이 아니에요? 지금 아닙니까? 코로나19 시대? 그죠? 이 코로나19 시대가 정말 우리에게는 너무나 힘든 시간인 거예요. 근데 이런 힘든 시기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성경적이지 않은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주로 뭘 합니까? 기도해야 되는데 원망과 불평하고 근심 걱정, 부정적인 생각, 말 주로 우리 이거 하잖아요. 그게 아닌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 우리는 오히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돼, 기도. 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 베드로가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고 다 자고 있고, 그죠? 그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갔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 시대, 이런 어려움들, 고통들, 여러분, 이런 어려울 때 우리가 기도함으로 있어서 이 코로나 모든 어려움들이 문제가 해결되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또 한 번 묵상해 봤어요. 여기 고대근동 지방에서 가장 기도하기 힘든 시간이 몇 시라고요? 12시에서 2시. 예. 이 시간이 제일 힘든 시기예요. 기도하기가. 하루 중에서. 그러면 우리는 기도하기 제일 힘든 시간이 언제일까요? 우리나라에서. 언제일까요? 새벽 아니겠어요? 새벽?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새벽 예배 그렇게 힘들잖아요. 새벽 예배 나오시기 어렵잖아요. 특별 새벽 기도인데도 못 나오잖아요. 우리 힘드니까. 그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여기서 이거구나. 예, 이거구나. 가장 힘들고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어려운 시기에 기도하는 성도, 그 성도에게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쉬운 시간, 가장 기도하기 쉬운 시간에 기도하는 사람하고 정말 기도하기 어려운 시기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하고 누가 하나님께서 더 관심 있게 바라보시겠냐는 거예요. 찬송도 여러분, 그렇게 힘든 시기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성도에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제 6월 29일 꼭 기억하십시오. 성전 건축을 위한 4차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꼭 한번 도전해 보세요. 꼭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요. 예.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는 거예요. 가장 힘든 시간에 우리는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특별한 관심이 그렇게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성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계속 한번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볼게요. 예, 시작.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문장, 하늘이 열리며, 할렐루야. 막 가슴이 뛰어요. 하늘이 열리며. 나에게 그런 환상이 보여진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하늘이 열려서 쏟아지는, 그 은혜. 우리는 너무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것 같아요. 특별히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살아요. 다 잊어버리고.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워요. 물리적으로 모이기 힘든 이 시기. 그죠? 우리가 처음 예수 믿고 처음 신앙생활 했을 때 얼마나 은혜가 충만했습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은혜를 얼마나 우리가 갈망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베드로가 모두가 밥 먹으러 간 그 시간에, 모두가 잠을 자고 있는 그 시간에, 모두가 힘들어하고 있는 그 시간에 기도했을 때에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주님 이 은혜, 하늘문이 열린다는 이 단어가 막 가슴이 막 두근두근.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 단어가 이게 막 저에게 달려오는 것 같아요. 하늘이 열리는 역사, 하늘문이 열리는 은혜.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하늘문이 열린다는 이 축복, 이 표현,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기도하는 여러분들 위해, 기도하는 우리 가정 위에, 기도하는 우리 직장과 사업체 위에, 기도하는 우리 교회 위에,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는 성도 위에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러자 오늘 이 베드로의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예, 자 보세요. 베드로가 그렇게 아무도 없는 곳에서 모두가 자고 있는 시간, 정말 기도하기 힘든 그때에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이 임하죠. 그리고 하늘문이 열리는 그곳에서 축복의 보따리가 내려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자, 베드로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와, 할렐루야, unbelievable 그랬을 거예요. 그죠? 이게 뭘까? 하늘이 열렸고 거기서 보따리가 내려오는데 아마 마음속에 엄청난 기대를 했을 거예요. 막 금은 보아, 그죠? 막 번쩍번쩍한 뭔가가 이 안에 들어있을 거야.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보세요.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뭐가 들어있었습니까? 그런 무슨 반짝반짝거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율법에서 부정하다고 하는 짐승들만 가득 들어있어요. 그러니 이 베드로가 실망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실망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보세요. 15절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하십니까? 한번 볼게요. 시작.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여러분 우린 그래요. 기도했는데 막 하늘문이 열리는 그런 은혜가 임한 것 같았는데 진짜 실상은 하나님의 응답이 너무 내 기대와는 다른 그런 응답이 올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 거냐는 거예요. 어떤 태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업을 위해서 주님 사업을 확장시켜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데 코로나19가 빵 터졌어요. 똑같지 않습니까? 그죠? 베드로가 기도했을 때에 하늘문이 열린 역사가 일어났는데 내려온 거 보니까 율법에서 부정하다가 하는 모든 짐승들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전을 건축합니다. 작년 12월에 은혜 중에 땅을 사고
이제 막 성전 건축해서 6월 달에 입당 예배 할렐루야 막 하고 외쳤어요. 여러분, 오늘이 입당 예배여야 됐어요. 원래는 오늘이 성전이 마무리되고, 근데 아직도 시작 못했어요. 똑같은 상황 아닙니까? 그죠? 똑같은 상황이에요. 우리가 뭔가를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막 해달라고 했는데 응답은 내가 기대 이하로 올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 오늘 베드로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건 무슨 말입니까? 코로나19 이 시대가 축복이야 이거예요. 성전 건축이 연기되는 이 상황이 축복이야 이 얘기예요. 네가 지금 맡고 있는 이 상황이 축복이야. 왜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 내가 매달릴 수 있으니까 지금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한번 고백하며 볼게요. 시작. 힘든 중에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도에게 주님은 최악의 상황이 최선의 상황으로 변하는 기적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막 가슴이 벅차오르지 않으십니까? 저는 설교 준비하다가요 막 미치는 줄 알았어요. 너무 행복해서. 와, 이거구나. 아무리 최악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뭡니까?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최악의 상황이에요. 최악의 상황. 오늘 보십시오. 이 베드로에게는 정말 최악이었어요. 최악.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모두가 잠자고 있고 모두가 그냥 어려워하는 그 시기에 나는 기도합니다. 옥상 가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늘문이 열렸어요. 축복의 보따리가 막 쏟아졌어요. 근데 보니까 그냥 막 더러운 것들로 가득 우글우글대고, 그죠? 이게 뭐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기, 코로나19 이 시기 어떻게 보면 정말 최악이에요. 최악. 그렇지 않습니까? 최악의 상황이에요. 그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최악의 상황이 최선으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정적인 이 모든 이것들, 이 부정적인 짐승들, 분명히 율법에는 먹지 말라 했고 부정한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최악의 것을 최선으로 바꿔주신다면 그것이 축복인 것이에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 기준으로 바라볼 때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성전 건축. 오늘이 입당 예배 날이어야 돼요. 우리의 계획대로 이게 최선이에요. 우리가 생각한 최선. 11월 달에 땅 사고 2월 달에 착공해서 6월 달에 끝내는 거. 이게 최선이어서 우리가 볼 때 최선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땐 그게 최선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쪽에 있었어요. 더 기도하라는 겁니다. 더 기도로 준비하라는 거예요. 더 믿음으로 다져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 건축하라는 거예요. 아, 이게 축복인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바라본, 내 기준으로 바라본 그게 최선이 아니에요. 코로나19 시대 이 상황, 정말 힘든 상황.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보고 내 기준으로 보면 이건 최악이에요. 최악의 상황. 그죠? 그래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셨다면 코로나19 이 시대는 우리에게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 정말 오늘 말씀의 최고의 축복의 말씀인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의 상황이 최악입니까? 최악의 상황입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세요. 이럴 때일수록 더 기도하며 나아가십시오. 분명히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최악의 상황을 최선의 상황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성도에게는 모두가 자고 있을 때 기도하는 성도, 모두가 힘들어할 때 기도하는 성도, 가장 최악의 상황에 주님께 나와 무릎 꿇는 성도, 그 성도에게 우리 주님은요 이런 역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 문법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원급이 있고 비교급이 있고 최상급이 있어요. 제가 몇 가지 적어왔습니다. big이란 단어, big, 비교급, bigger, 그죠? 최상급, biggest. 이거 뭡니까? 큰, 더 큰, 가장 큰, 그죠?
보십시오. long, longer, longest. strong, stronger, strongest. young, younger, youngest. 예, 아마 뭐 학교 다닐 때 다 배우셨을 거예요. 그죠? 자, 여러분들 영어 단어 중에 좋은이란 단어죠. 좋은. 좋은 뭐예요? good. 그죠? good. 자, 이 good이란 단어 좋은.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야, 보세요. good, better, best예요. 여러분, 좋은 거 갖고 싶으세요? 더 좋은 거 갖고 싶으세요? 제일 좋은 거 갖고 싶으세요? 당연히 제일 좋은 거죠. 베스트 갖고 싶어요. 베스트. 누가 좋은 거 갖고 싶습니까? 이 세 가지가 있다면 뭐 갖고 싶냐는 거예요. 제가 이 good, better, best. 근데 보세요. 최악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최악. 나쁜. 영어는 뭐예요? bad. 영어 잘하시네요. 자, bad, worse, worst. 이 세 개 중에 뭐 갖고 싶으세요? 하나도 갖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보세요. worse, bad, 나빠요. 근데 worse, 더 나빠요. worst, 최악입니다. 최악. 예.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순서대로 이제 나열해 봤습니다. worst, worse, bad예요. 더 좋으면은 good, better, best예요. 최악에서 최고예요. 여러분 뭐 갖고 싶냐는 거예요. 뭐 갖고 싶으세요? 예. 뭐 갖고 싶으세요? worst 갖고 싶으니까 worst한 거 갖고 싶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best를 주고 싶으신 거예요. best 언제나 최고의 것을 주고 싶은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지금 최악에서 살고 있어 이렇게 생각해요. 내 인생은 worst야. 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는 최악의 상황에서 기도한 사람이에요. 예. 그럴 때 하나님께서 최고의 선물을 주십니다. 이렇게 기도했을 때 베드로가 어떤 역사를 행합니까? 한 번씩 설교할 때마다 3,000명, 5,000명이 예수 믿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예. 초대교회 부흥이 일어나요. 여러분, 최고의 선물 아니겠습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죽었죠?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바라볼 때 베드로의 그 상황이 최악의 죽음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worst하다. 최고의 worst. 최악에서. 근데 여러분, 저 하늘나라 사도 베드로의 모습은요, best예요. best. best of the best예요. 예. 아마 그 천국에 이 계신 이 베드로의 그 모습은요, 정말 천국에 있는 사람들 중에 베스트의 모습일 거예요. 여러분,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worst는 무엇이고 베스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상황 최악이라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맡고 있는 이 코로나19 시대 최악의 시대라고 우리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시기가 우리의 신앙을 더 베스트로 만들어주는 그런 특별한 시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장성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입술은 최악의 입술이 되어서는 안 돼요. 최고의 입술이 되십시오. 최고로 주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되십시오. 최고로 주님께 기도하는 입술이 되십시오. 최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입술이 되십시오. 긍정을 선포하는 입술이 되십시오. 그때 여러분, 베스트의 선물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그런 예화를 드렸어요. 뭐냐면 코로나19 시대, 정말 뜨겁게 찬양하고 싶어요. 근데 우리가 마스크 써야 되고 상황이 여의치 않아요. 저도 마스크 안 쓰고 설교하는 이 상황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예, 혹시 무증상 감염으로 제가 뭐 침을 튀겨가지고 앞에 계신 분들을 감염시키지 않나. 근데 괜찮아요. 이 거리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지금 이 시대가 최악이라고 생각되는 시대입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게 최악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요, 최악의 삶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무슨 말씀드렸어요? 좋은 이어폰 사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리고 뭐 들으시라고요?
찬양 들으시라, 찬양. 찬양을 내가 못하면 찬양 들으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저도 이번 주에 찬양 많이 틀어놓고, 예, 좋은 이어폰으로 듣고, 귀 아프면 또 빼서 그냥 세게 틀어놓고 듣고, 찬양을 들으면 설교 준비하고, 사역을 준비하니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예. 제가 이번 주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해요. 막 소리내서 통성기도 못해요. 그래서 금요기도는 못합니다. 못하고 있습니다. 위험하니까. 그죠? 그러면요, 기도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면 되죠? 누군가 기도하는 기도를 보고 들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같이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이번 주에 또 굉장한 체험을 하나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기독문화 기록연구원에서 전 세계에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런 영상들을 모아서 편집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한 5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 그 영상을 제가 이렇게 보는데요, 제가 기도하는 것 같아요. 눈물이 흘러요, 눈물이. 이 영상을 보는데, 아, 이거구나. 내가 기도하지 못해도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거나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 소리를 들을 때 똑같은 은혜가 임하는 것이구나. 이거구나. 여러분, 이 영상 같이 보시고 말씀에 돌아가겠습니다. 그냥 보지 마시고요, 보시면서 기도하세요. 목소리를 내서 기도하지 못하지만 이분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기도입니다. Posso crer, porque vou amar, fazer bem ser. You were moving in the
estamos en la Plaza San Martín, puntos de diferentes... Em nome de Jesus, nós encontramos aqui a céu aberto, diante do teu trono nesta hora, para suplicar a tua bênção. Houve uma comoção espiritual no Brasil no dia de hoje, quando de norte a sul. En tinieblas, mi Dios, así eres tú. Milagros, abres caminos, cumples promesas. Gracias, Señor. Guárdalos, tus seres queridos, Padre. En cada lugar donde están, Padre mío, tú pones un cerco de protección. Mi familia, Padre. La familia de mi 여러분들 어땠습니까? 코로나19가 절대로 우리의 기도를 막지 못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국가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코로나19 시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기도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이제 새벽 예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또 2주 후에 이제 4차 성전 건축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시고, 기도만이 살 길이다. 기도만이 이 코로나19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임을 꼭 기억하시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스러운 크리스찬